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평일 기도에 자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를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방충공 목사님과 은혜 부어주실 성령님 향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인데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영상팀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우리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입니다. 우리 21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해야 함을 알려주는 규례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 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죠. 창조자가 만들어진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학 때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학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집이 철원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했었어요. 유치부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했었는데 방학 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방학 때 가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남게 됐습니다. 남게 됐는데 그 저희 그때 30대 초반에 우리 정성민 또래죠. 30대 초반에 부부가 저를 1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방을 하나 내주더라고요. 여기서 사시라고. 그리고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딸이 둘은 안방에 방이 2개였어요. 방을 하나 내주고 나머지 4명은 한 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교사라고 대학 1학년인데 방을 내주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방학 동안 지내면서 먹을 걸 주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게 하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뭐 기대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교회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어떤 것이죠? 죄와는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시고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대적하고 죄를 심판하고 죄를 폭로하시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죠. 폭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죄를 대적하시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사가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궤를 신은 그 소가 마차가 뛰놀았단 말이에요. 뛰니까 우사가 궤를 딱 잡습니다. 근데 궤를 잡을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만지게 한 사람은 아론의 제사장들, 레위인들밖에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사람들이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즉시 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정결하게 하고 와라. 목욕하고 와라. 3일간 여자를 동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쫙 주면서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심이 그 죄인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것이 있냐면 죄와 위선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던지거나 토해내 버리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심판하시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맞지만 그 이면에 아직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애굽에 머물러 두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몰아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이 더럽혀지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잘 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피를 땅바닥에 가득하게 만들고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죠. 그들의 죄악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어때요?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땅으로 옮겨버리십니다. 남유다도 어떻게 되죠? 남유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싹 데려가 버립니다. 그 땅에서 쫓아버리죠. 그리고 이국 땅에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위선을 토해내시고 던져버리십니다. 죄와 위선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 때문에 모두 죽이셔야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느 정도이냐면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일수록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봤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의식적인 정결과 그다음에 도덕적인 순결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포함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우리가 1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봤는데 1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게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친척들의 시체는 만질 수 있다. 친척들의 시체는 만질 수 있다. 그렇지만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죽었을 때 머리를 밀거나 자기 살을 배임으로, 그러니까 애도 표현을 예전에 이교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가족들이 죽으면 머리를 밀거나 턱을 밀거나 아니면 살을 베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도를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몸을 베거나 깎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창녀나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의 자녀들이 음란을 행하면 불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죠.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 없었고 가족이 죽어도 성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더 엄중한 엄격한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그래서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 없고 제사장은 만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의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의 기준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굉장한 거룩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규례를 또 만들어요.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음식물을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 혹은 다른 부정한 것에 접촉해 있는 자들은 그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장 1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린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한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지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1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이제 몸이 부정하면 정결하게 하고 성물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물을 부정한 상태로 먹으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집에 출생한 자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속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속된 것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속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구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죄의 오염이 돼서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된다는 뜻입니다. 속되다라는 뜻이. 그래서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결 규례를 어기게 되면서 우리가 더러운 것과 접촉하거나 오염되어서 우리도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게 속되다. 행음하면 자신을 속되게 하는 것이다. 부정한 창녀를 아내로 삼으면 속된 것이다.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여 속되다. 성물을 일반인이 먹으면 속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은 이렇게 의식적인 정결과 도덕적인 순결을 요구받았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제물처럼 제사장들은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섬기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처럼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제사장들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제사장들은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제사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일 것입니다. 목사들은 지금 이 거룩함, 도덕적 순결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분명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목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목사의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거룩함, 도덕적 순결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몸이 이제 그의 몸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폭로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더 크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지수. 네, 억수로 당황하시는데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은 죽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럼 뭐가 기쁨이 있겠어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음성이 자아인 것입니다. 그 자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아를 날마다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이건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라고 말하고 기뻐하지 않고 기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내면의 음성에 대해서 그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기쁨으로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인 자아에 대해서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재창조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 속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는 이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에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쭉 늘어놓고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는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열매들이죠. 또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열매들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성품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사랑하는 것이다. 난 다시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정작 미워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난 똑같이 안 할 거다. 오직 사랑함으로 대할 거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아. 굳이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려 하고 해. 그러나 육체는, 자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자아와 싸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자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육체를 거스려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해지고 육체해져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열매를 받으며 변화를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의 음성을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에 복종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열매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아버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아버지 온갖 죄의 노예로 이 땅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깐 영광과 화평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열매와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죄의 모양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악한 모양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몸이 주님조차 성경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우리를 다해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든 어디든 끊임없이 그것을 잠자리에서도 보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함을 받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혼의 거울처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스림을 누리고자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외우며 암송하며 전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으며 말씀을 향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며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성도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수와 거룩함과 화평으로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너희를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 성결하고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것보다도 싸움으로 가까이 하며 달려가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외우며 암송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승리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버지 자기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매일 들여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외우며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며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 유스 캠프, 그리고 국내 전도여행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저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대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시대의 문화 속에 길들여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잃어버린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름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육부서 사역으로 교육부서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울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세대를 일으켜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